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앞서서 7장에 이제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는데, 이제 완료된 성전에 솔로몬이 그 다윗 천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이제 옮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건축한 성전에다 이렇게 옮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에게 축복 설교하고, 또 이제 온 백성과 함께 이 수십만 마리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소위 성전 봉헌식을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비록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신 곳, 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옮긴 언약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다른 게 없고 돌판 2개가 있는데, 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이 계명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언약궤를 성전에다, 건축한 성전에 이렇게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 중심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방인들일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또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딱 좋겠지만 성전을 오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떨 때는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전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라도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모이는 모임의 공동체인 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자기가 사는 곳에서 교회를 이렇게 향해서 기도하기는 어렵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향해서 기도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했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서나 또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으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이, 여기 보니까 이방인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의 순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제 기도할 때 대체로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는 뭔 큰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농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이런 여러 가지, 그럴 때 기도를 시작하죠. 이걸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할 텐데, 여기에 솔로몬이 이렇게 쭉 언급하는 것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이렇게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회개 기도가 참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자기의 처지를 아랠 때 무조건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혹시나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요 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뢰일 필요가 있으면 또 죄가 생각이 나고 그렇구나 깨달아지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이 죄에서 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신다 하는 이런 확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처음부터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먼저 기도해요. 그 약속은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이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다윗 네가 마음은 있지만 네가 할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이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오늘 솔로몬 자신이 아들인데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해서 이게 성전 건축이 됐다고 솔로몬은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성취됐다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 설교가 있죠. 그리고 동일하게 솔로몬은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자신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자기 포함해서 자기 아들 때의 자손만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시겠다는 약속, 그게 다윗 언약인데 그 언약도 이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약속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여기 뭐 쭉 읽다가 여러분이 어떤 은혜 받는 절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잖아요. 근데 집중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이라는 솔로몬의 기도.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사오니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처지를 아래다가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의 이 상황을 또 인도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도처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또 찾고 생각하시고 약속 붙들고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응답받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